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으신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우리 목소리 높여서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이번에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각 나라 족속 각 나라 족속
사랑을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모습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그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모습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사랑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그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한 번 더 주 사랑이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돈 사라지게 영원히 그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아멘. 아멘.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만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주께 있습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그날에라는 찬양을 고백할 때에 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원하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과 이 주변 사람들, 이 지역을 통해 흘러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을 구하신 구원의 하나님, 오랫동안 꿈꿔 위대한 꿈, 하늘을 가르고 온 땅을 비추네. 시온에서 주 영광 임하시네. 만민이 보게 되리. 온 땅 가득 기쁨에 노래하네. 아멘. 주님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네. 온 땅 가득 주 성령 임하시네. 한번 선포합시다. 세상을 구하신 구원의 하나님, 오랫동안 꿈꿔 위대한 꿈, 하늘을 가르고 온 땅을 비추네. 시온에서 주 영광 임하시네. 구주의 행하시니
예배를 주님 지켜주시고 운동 가운데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가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우리 삶의 회복이, 우리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신 대로 해라.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5년 동안 이 원화트 예배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원화트 예배를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원화트 예배를 통하여, 이 원화트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그 위에 또 있을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와 우리 삶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회복된 우리가 앞으로 나가 그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흔적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반대로도 인사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원화트 5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된 순서 은혜가 되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순서 하는 모습을 보셨겠지만 누군가는 그냥 그것을 보지만 누군가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아까 연주도 보셨겠지만 아쉬우시죠? 한 곡씩밖에 못해서. 사실 여러분들 그냥 쑥 지나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연주한 한 분 한 분이 굉장한 분들이세요. 실은 뭐 자세하게 소개할 시간도 오늘 없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앞에 제가 부탁했던 타임테이블을 각각 맡겨진 분들이 확실히 프로가 다르구나라고 느끼는 게 시간을 정확히들 지켜주셔서 모든 순서마다 저만 잘하면 돼요.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 잘하면 될 만큼 하나하나 맡은 순서마다 또 연주와 이곳에서 또 첼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실 저도 우리 귀한 연주를 했던 형제님들을 알게 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오늘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부르심의 그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고요. 여러분, 뮤지컬 은혜가 되셨나요? 실은 제가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바꿔라. 왜냐하면 원래는 뮤지컬이 끝난 다음에 제가 바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리허설을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한 게 보고 바로 설교했으면 제가 설교를 못 할 뻔했어요. 눈물 나서. 네, 그래서 리허설을 보니까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리허설을 보니까 마지막에 잠깐 봤는데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영상을 넣어라. 안 그러면 내가 설교를 못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 뮤지컬한 지체들도 사실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해왔던 지체들이 아니고 비록 뭐 아마추어 뮤지컬 단원으로 활동을 한 지체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각자 그것을 표현하고, 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중근과 유관순이 동시대 인물이었구나.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시대극을 믹싱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창작극으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요. 또 오늘 가셔서 이런 질문하시면 안 돼요. 유관순하고 안중근이 같은 시대였어? 뭐 이렇게 묻거나 서로 알고 있었어? 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묻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저희가 이 극을 통해서 담아내고자 했던 것은요, 이번 5주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5주년의 주제가 미션이었습니다.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5주년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제가 오늘 연주하는 두 분한테도 부탁을 드렸던 것은 선교에 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Y준 형제님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그 찬양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는 그 연주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우리 박이삭 형제님께서 첼로로 연주한 곡은 실은 저는 평소에 알던 곡은 아닌데요,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참 뭉클했어요.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찬양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삭 형제님의 그 연주와 가사를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아쉬우신 분들은 오는 토요일 날 제가 1시간 공연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쉬우신 분들은 오는 토요일 날 5시 반에 로데오 거리로 오시면 우리 두 형제님이 또 찬양을 통해서 멋지게 공연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뮤지컬을 준비한 우리 지체들은요, 우리 앞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실은 여러분들 조금만 한국 교회사와 또 한국 사회를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앞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개인의 신앙에 국한하지 않고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와 조국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풀어내는 살아있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 한 곳만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일 텐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나는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모 대학교 앞을 가보면 이 말씀이 버젓이 그 대학교 앞에 글귀로 써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본래 의미하던 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돼본 적이 없거늘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한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이었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협소하게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포괄적인 구원의 개념을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구원이라 함은 모든 불의와 악과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극으로도 봤지만 불과 100년도 전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이 민족과 역사의 흔적을 보면은 우리 앞선 하나님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속박 가운데에 포로의 신분으로 혹은 식민지 생활 가운데에 자유가 없던 삶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 가운데에 이것이 언제 달라질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고, 더 그들의 마음에 절망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은 조국이 우리에게 과연 자유를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그들은 그 대답 앞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게 된 앞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 민족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십니까? 우리 앞선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른 환경은 무엇이죠? 그들은 독립을 위해 싸웠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여지는 현상은 자유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어찌 보면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들, 성직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과연 이 땅에서 복음이 다시 한번 소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 앞에 현실을 마주할 때에는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과연 전도가 가능할까? 과연 선교가 될까? 과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마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부터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아버지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여기며 아버지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지만 수없이 많은 애국 열사들이, 독립을 외쳤던 수없이 많은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생을 마감합니다.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게 한 장면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알아. 관순이 너를 통해 이 나라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 나는 알아. 그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나라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과연 그분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지,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지점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마스터 플랜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든지와 상관없이 그분의 구원의 계획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뜻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의 꿈을 담을 것이냐, 아니면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무관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사명을 맡겨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 앞에 누군가가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 앞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땅에 복음을 뿌렸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땅에 복음이 꼽힐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조선이라는 땅까지 그들은 와서 자신의 젊은 날을 하나님의 꿈 하나를 붙들고 복음을 위해 내어드리게 되었을 때 한 알의 밀알이 심겨져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삶입니다. 왜 복음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교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선교라는 것을 너무 무겁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 선교라는 것이 나와는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선교라는 것은 묶인 자를 풀어주며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며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을 주의 백성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교는 내가 꼭 다른 지역에 가서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나아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 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5년 전에 이 원하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신앙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억눌림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 가운데 복음 안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이 뭐죠? 기쁜 소식이래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기뻐하나? 이분 기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감출 수 없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그 감격을 그대로 보이는 삶이 선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원하트 사역을 통해서 꿈꾸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먼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 원하트 사역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그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눌렸던 것들을 자유케 하시며 넘어졌던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원하트 사역은 이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한 측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의 자유함이 나를 통해 그 자유함을 모르는 자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사실 속에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낸 거듭난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고 해서 누가 칭찬했나요? 아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모진 고문과 매맞음과 헐벗음과 가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을 가지고도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앞에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복음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며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되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일생을 통해서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 세계의 복음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도 지나간 다음에는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남기를 바라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아니면 내가 좋은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삶이요? 부족함 없이 살아갔던 것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흔적으로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예수의 피값만큼 살다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지음받은 순간부터 세상보다 존귀한 자들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서부터 멀어진 채 현실의 급급한 삶을 쫓아가다가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시겠어요? 주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행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들 다 포기하고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에 내가 동역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꿈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는 먼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함은 감출 수 없기에 그 자유함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매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 그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내가 걸어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나는 영광스럽게 주님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알게 된 자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을 모르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내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평소 원하트 설교를 제가 40-50분 정도를 하는데
저만 시간을 잘 지키면 됩니다. 2분 남았습니다. 결론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지만 주책을 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주년 여러분들이 원아트에 오셔서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남기를 원하는 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열방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방을 여러분들 멀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열방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열방의 시작을 더 가까이 하면 내 삶이 그 열방의 시작이에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자유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복음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내가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 그 자유함이 나를 통해서부터 시작돼요. 마치 에스겔이 47장 말씀해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뒤덮듯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함 가운데 부어지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은혜가 회복으로 열매 맺기 시작해요. 그와 내가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의 인생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그와 내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할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을 세상이 알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함께 편승하여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것임을 붙들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위해 참 자유를 누리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곡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떠올리게 하셨던 찬양은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느린 곡은 아니지만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한 것은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오늘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부어지셔서 주님의 마음이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서 그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동역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원아트 사역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합과 동역이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복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며 그분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